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에 오신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의 비밀, 너무 중요하죠. 비밀은요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드러내서 깎아서 보화로 만들어야지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땅에 굴러다니면 아무도 그것을 다이아몬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록해 놨나? 여기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내서 기쁘면 하나님도 시원케 하는 우리들이 되겠죠. 자, 오늘은 성막의 비밀. 그러면 여러분, 성막은 누구라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둘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가 성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모형이 나한테 와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모형을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이제 지금부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은 특별히 금향로요. 금향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분향단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마지막 휘장 바로 앞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의 마지막 붙어있는 휘장 사이에 가장 그 앞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저는 이 분향단이 기독교가 참 많이 잃어버렸구나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현충원에 가도 그렇고 불교인들은 또 다른 종교들은 분향을 잘해요. 신을 모셔놓고 분향을 잘해. 근데 우리는 다 없어져 버렸어.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을 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그게 뭐 우상숭배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구약에 이걸 다 재버려 주셔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나를 가리켜 말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구약 자체가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분향단이 왜 이렇게 지성소 바로 건너기 직전에 휘장을 두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것을 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분향단을 알아야지 기도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안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낫겠지만은 우리가 뜻을 알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겠죠. 네? 하나님 훨씬 더. 근데 제가 가만히 성막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촛대와 떡상이 있어. 성소에. 그러면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떡이 되어 우리한테 오셔갖고 나를 먹여 살려, 짐승 같은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또 등대는 뭐예요? 등대 즉 촛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면서 빛을 발하는 온누리의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나도 또한 그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떡이 돼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십자가 짊어지고 너 날 따라와 그러셔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달란트에 가지고 나는 가는 거예요. 떡이 되든 내가 촛대가 되든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떡 되기가 쉬워요, 여러분? 떡이 되려면요 내 승질 다 죽여야 돼. 내 거가 없어.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야 돼. 네 혈기, 고집, 아집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아직 떡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떡이 돼야 된다는 거. 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촛대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거 뭐야? 나를 태워. 내 거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만 바라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것만 된다고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성소 가장 가까운 데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그래요. 기도. 기도가 뭐예요? 분향단에서 올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알고 싶으면은 분향단에 대한 하나님이 감춰놓은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분향단 그러면 뭐예요? 게토레트 그래요. 피어오르다, 분향, 향기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향기를 올릴 수 있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향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향단에서 그 향기가 올라가는데, 그 향기를 올리기 위해서 분향단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럼 조각목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분향단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예수님을 찌르잖아요.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느라면서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 자체가 뭐예요? 우린 주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찌르고 있는 우리 가슴 속에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 우리가 어디에 보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죄를 더 저지르라는 건가? 아니, 그러면은 죄가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가 넘친다는데 죄를 그럼 내가 많이 더 지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이게 뭔가? 제 맨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충만해갖고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뭐가 죄가 많아야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럼 나는 죄를 안 지으면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건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말씀이 나를 비추니까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안 보는 사람은요, 내 죄가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앞에 거울이 되지 아니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요. 많이 보면 볼수록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죄인, 괴수 중에 괴수, 절치면은 사도 중에 사도인 나 바울은,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은.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갔으면 다갔을수록,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죄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걸 용서해주고 나를 자녀 삼아준 게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은혜가 충만한 거야.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무식이 충만한 거야. 내 멋대로 예수 믿는 거, 그 무식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연약함이 너무 죄송스러운데 나 같은 걸 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십자가만 바라봐도 뭐예요? 기뻐요. 즐거워요. 주님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아멘. 그 왜 그래요? 죄를 생각하면 너무나, 철로 역정에 보니까 뭐예요? 갈수록 짐이 많아져. 내 죄가 보이니까. 그거 마찬가지,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내 죄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죄가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을 해 주셨잖아요. 이랬듯이 우리는 비밀을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면 기도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냐? 기도로 무작정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 오늘 이랬어요, 나는 이랬고요, 나는 하나님 복을 주시옵시고, 내 아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남편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맨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데 분향단에서 나와서 기도한 건 아론도 모세도
많은 선지자들이 누구를 위해서? 백성의 죄를 안고 와서 기도를 해요. 남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네가 나를 믿어서 행복하냐? 그러면은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놓고 나를 향해 너 기도 좀 한번 해봐. 가장 행복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주님도 내 뜻대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내 뜻대로 막 짓거려요. 근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은 이왕 성숙해 있어 예수를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믿은 사람들이라면은 주님한테 갈 때쯤이 된 사람들이라면은 이제 세상 것을 초월하고 욕심을 초월하고 내 자식과 내 주변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을 향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뭐예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곧 호흡이에요. 호흡. 나를 죽이는 건 제사예요. 내 성질, 아재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 걸 받아들인 자체가 제사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기뻐. 너무 행복해. 그게 뭐예요? 예배, 입맞춤. 그 입맞춤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그 분향단은 뭘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 때 반드시 금태를 둘러라 그래요. 너 나한테 와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뻐하고 네가 변하지 않고 네가 지킬 수 있는 기도를 가지고 와 이 말이에요. 너 나한테 와서 기도할 거 뒤돌아서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네 성격대로 다 하잖아. 네 승질대로 다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 그게 바로 금태를 두르는 거예요. 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상징을 해요. 은은 구원을 상징하지만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 왜 질서가 필요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치 않다면 하나님은요, 성경에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있냐면은 목사와의 관계가 있어요. 지금 현 시대는요, 반드시 기도의 중보로 그 향을 옮기는 자는 누구예요?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 천사는 뭐예요? 하늘의 일을 맡아 일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아 일하는 자들. 여러분이 날개 달리고 펄럭펄럭하는 천사 죽을 때까지 여러분 보기 쉽지 않아. 꿈속에 어떻게 한번 나타나면 다행이야. 저는 이전까지 예수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한 번도 그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길을 인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를 인도한 거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그분들이었어.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온전히. 보이지 않는 천사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을 끌어안고 중보 기도하는 목사가 결국은 성도의 기도를 끌어안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3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가 내려와서 금양루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간대요. 성도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이 아니에요. 신약이야. 신약도 제일 마지막이야. 아, 요즘은 뭐 은혜 시대라 내가 하면 예,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도 들어줘요. 그렇지만은 교회라는 곳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자꾸 무너져 버리는데 질서가 깨져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목사님들 좌지우지하고 이 사례비를 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목사들 또한 사례 때문에 매여서 목회를 또 하면 또 안 돼요. 그것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자세를 가면 성도들을 눈치를 볼 이유가 없죠. 말씀을 당당히 전하겠죠. 그죠? 강대상은 말씀을 당당히 전하는 곳이지 눈치 보는 장소가 아니라고요. 목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도들의 연약한 기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분향단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분향단을. 근데 우리가 그걸 잊으면은 어떻게 돼요? 교회 질서가 깨져버려. 아, 우리 목사님 기도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하면 돼.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저 그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하세요. A라는 답을 줬어. 그래요? 그리고 저는 B라는 응답을 받았어. 자기 생각에. 예, 알았습니다. 해놓고 이상하네. 나는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렇게 할래요. 목사의 기도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러면은 목사님의 응답을 가지고 움직일 성도라면은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하지만은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않고 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말하지 말고 혼자 기도하세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목사들이 무슨 당신들의 심부름꾼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힘들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쉬우면 여러분 얼마든지 기도하죠. 성도들 기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조금만 하면은 내가 제일 거룩한 것처럼 내가 응답받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목사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에이 몰라. 왜? 자기 응답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해. 전 참 많이 봅니다. 기도 요청해놓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도 안 기뻐해. 기도는요 반드시 목사와 관계가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출애굽기 30장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에 기도를 분향단을 올리는데 그건 기도의 향을 올리는 곳이에요. 기도의 향을 올리는 곳인데 계시록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사들이 내려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사자들이 내려와서 그 기도의 향연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과 불협화음을 일어나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됐다? 누가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는 거야. 질서가 깨져. 그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분향단에 잘못된 분향이 두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홈리와 비나스. 아론의 아들 두 아들들이죠. 참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두 아들들이죠. 근데 아버지 이해받아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가운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오질 않아. 그러니까 다른 불을 갖다가 기도를 해. 하나님 원하는 불을 갖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원하는 기도를 하니까 그 성소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불로 살아 죽여버려요 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보세요. 홈리와 비나스.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해버립니다. 갈고리 갖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도 전에 지가 먼저 고리를 꽂아갖고 지가 갖다 쳐먹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둘 다 일시에 죽여버려요. 아버지도 목이 분지러져 죽고. 무슨 사건이에요? 예배를 잘못 드린 자, 기도를 잘못한 자, 분향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가지고 기도한 자. 여러분 제가 모세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롤모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육적으로 본다면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왜 좋으냐? 당당해요. 성도들한테, 백성들한테.
잘못하는 백성들한테 쉽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시내산에 내려오다가 두 돌판을 백성들 앞에 집어 던져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 예수 잘못 믿는다고 성경 집어 던지면 그 성도들 나무날 것 같아요? 그러면 막말로 니들 다 떠나도 상관없어, 이 말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믿는 게 아니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는 성도들 앞에는 당당히 외치고 뒤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저들 대신 내 생명을 거둬가고 저들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게 진짜 백성을 살리는 목회자예요. 성도를 살리는 목회자예요. 저는 참 멋있어요. 우리 모세를 보면은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만 서면은 제가 가끔 지적들이 나와요. 가끔이 아니죠. 어쩔 수 없어요.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자가 이 말씀대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가 가르쳐야 되니까 두 돌판을 갖다 백성들 앞에 집어 던진 거예요. 만약에 오이숙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이숙 목사 싸가지 없어, 건방져, 시건방져, 막 별의별 얘기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의 비유 맞추는 그런 목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릴 수 있도록 야단치고 이끄는 목사가 누군지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찾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추수 다 끝났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대예요. 떼양볕에 그 곡식을 말리는데 떼양볕은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 고통이 와요. 여기서 남아날 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내가 떡상이 되고 내가 촛대가 된 그 모습을 끌고 강대상 앞으로 나가 법궤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놓고 기도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 위해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것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은 여러분한테 비유 맞추는 괜찮아 하는 목회가 중요한 게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야단쳐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내 새끼는요, 야단쳐도 부모 품으로 다시 겨들어와. 남의 자식이 나처럼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자식은요, 야단을 치면요, 내가 잘못했구나, 교회 안으로 더 겨들어와요. 이게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를 하고 살아왔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비유 맞추는 좋은 얘기 해주는 걸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문제 갖고 기도했습니까? 이제 그러지 마세요. 분향단의 기도는 아버지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에 죽어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놓고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이리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멘. 내 가정, 내 식구들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멘. 이게 진정한 기도예요. 힘듭니다. 떡상보다 더 힘들어요. 촛대보다 더 힘들어요. 그것을 갖춘 자가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다 죽은 자, 내 걸 다 버린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규칙을 모르니까 어떤 일을 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도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해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셔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못된 기도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한테 그 불이 내려와 내가 영이 죽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잘못된 기도, 잘못된 예배는
내 식구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알곡과 쭉정을 나누는 이 시간에 정확히 분향단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저는 성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성막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건 저잖아요. 돌아다니는 성전이잖아요. 성막은, 그죠? 돌아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럼 내가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믿고 전파하고. 그럼 내가 성막이에요. 내가 성막이 되려면은 나는 촛대의 성향도 가져야 되고, 난 떡상의 성향도 가져야 되고, 나는 분향단의 성향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앞에 휘장이 열려 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의 휘장이 열려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휘장을 열어줬지만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보지 못하는 눈, 그것을 보고 지성소를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또는 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서 두 아들처럼 그런 예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 저주식의 기도, 그것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제가 그랬는데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합당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기도. 모세는 뒤돌아서서 앞에서는 야단을 치지만 뒤돌아서서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는 기도, 자기가 지옥불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그들을 살리려는 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는 가증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올바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이 완성돼야만이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바이블 사관학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셨죠?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의 모습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아, 또 내가 기뻐하는 그 기도는 내가 떡상이 되어서, 내가 촛대가 되어서 그걸 끌어안고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도 조금 더 분향단의 앞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무한한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